지난주에 한 주 쉬었는데 마침 초대교회가 끝나고 이제 중세교회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부가 중세교회 이야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1부 하실 때 초대교회 할 때 이렇게 1부, 2부 나눠진 거 혹시 이렇게 인지하셨어요?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쭉 따라오시느라고 읽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부터 이제 중세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3번이에요.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3번입니다. 초대교회보다도 좀 짧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간이 한 100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1000년의 역사 기간 치고는 아주 짤막하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개신교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조금 떨어진 분야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세교회가 로마 가톨릭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역사라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개신교는 보통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부터 이제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의 내용 대부분은 초대교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세교회를 건너뛰려고 하는데, 사실 중세교회의 어떤 과정이 변질로 이어졌는지를 알아야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그렇다고 중세교회 것이 다 버릴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보게 하는 아주 좋은 샘플들입니다. 사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라든가 영미 교회들을 쭉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중세교회의 모습들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기도 하면서 오늘날 우리와 지금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깜짝 놀라고 정신 차려야 될 만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내용들을 오늘 같이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제 리뷰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초대교회 이야기였는데, 초대교회 이야기에서 이제 지난주는 아우구스티누스긴 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였는데 오늘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초대교회 전체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2세기 후반에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이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짧은 책이고 소책자인데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되게 재미있으니까 추천합니다. 이 책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짧게 돼 있어서, 그런데 초대교회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성격들, 분위기를 좀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편집글.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나 언어 또한 문화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서 살지도 않고 그들만의 독특한 대화 방법을 쓰지 않는다. 삶의 방식도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나 원시적인 도시 어디에 살든지 의복이나 음식 그리고 다른 일상생활의 방식에서 그 지역의 풍습을 따라 산다. 동시에 그들은 아주 두드러지고 독특한 자신들만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에 살지만 거주민이자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시민으로서 모든 일에 참여하지만 외국인으로서 모든 것을 참고 산다. 모든 낯선 땅이 자신들의 조상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조상의 땅이 또한 낯선 땅이다. 여느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자녀를 버리지는 않는다.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지만 침대를 더럽히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간단히 말해서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있다. 이 편집글로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속하여 있지 않는 사람으로, 주인처럼 살지만 거주민이나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 레위기 공부하고 전공을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거주민으로 나그네로 살으려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되게 강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이지만 거기서 너희들은 거주민처럼 살아야 된다.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이 2세기 후반에 편집글에서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징이 이거예요.
박해를 받아요. 이색이라고 하면 이색 유반이면 박해받을 때잖아요. 이게 박해받을 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변증 글인데 이 글이 박해를 받고 있으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정받았어요. 좋아하진 않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고 때로는 지지받았고 이 얘기는 결국 뭐죠?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영향력이라는 것이 꼭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이렇게 감정을 갖게 하거나 좋아해야지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지 않아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갈 길이 그거이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계속 맞춰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그럼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박해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권력 앞에. 그런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지지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죠. 결국 그렇게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그리스도교로 공인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얘기하면서 우리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공인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리스도교를 공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부분도 한번 얘기 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리뷰 차원에서 보여드립니다. 초대교회의 모습과 그다음에 크리스텐돔 교회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의 모습이 이제 크리스텐돔 기독교 제국의 교회인데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죠. 쭉 한번 보시면 종교적 건물을 소유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오중사역 리더십, 이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뿌리로부터 분권적인 운동, 성취하는 거룩한 공동체 식사, 교회는 사회 변방과 지하에 존재하고 선교적 성육시전 보내는 교회였다면 크리스텐동 교회는 건물이 교회 개념인, 그리고 교회를 경험하는 장소 건물, 그리고 제도적 리더십, 그 다음에 안수받는 목회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제도적이고 계층적인 개념이 세워졌고 각종 성례를 통한 제도화된 은혜의 방편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회와 문화에서 중심부로 인식되고 끌어모으는 교회. 지금 여기서 어떤 게 낫다, 어떤 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특징을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의 모습하고 크리스텐돔 교회의 모습의 특징을 보시면 어떤 특징이 더 바람직한지. 사실 제도적인 리더십도 어떤 상황에선 필요하거든요. 각종 성례를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특징이 더 바람직한지 그리고 어떤 것이 그럴듯함과 정말 그런 모습, 그러한 모습은 좀 다른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 바뀔 수밖에 없는 처지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이게 리뷰니까 한번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 나중에 또 이 내용을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세교회 이야기, 교황 제도와 흥망성쇠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시간이에요, 중세교회. 우리가 어느 나라를 볼 때, 세계사에서 어느 나라를 볼 때 왕 중심으로 보잖아요. 왕, 황제 중심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사에서 중세교회로 가면서부터는 중세교회 때는 뭘로 보냐면 교황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봐요. 왜 그래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크리스텐돔, 기독교 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제국이니까 기독교 제국의 뭐 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일 높은 교황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교황 중심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러나 교황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몇 명만 오늘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사 클래스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짧으면서 임팩트 있게 이렇게 넘어가요. 먼저 교회사를 시대를 좀 구분을 해봅시다. 앞부분에 중세교회를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언제까지로 보느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저자도 고민을 좀 해요. 왜냐하면 어떤 연대를 정하고 단락을 딱 정하는 거는 그 사람의 역사관을 보여주거든요. 우리나라도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나라가 지금 한참 논란이 있었죠. 우리나라 시작이 언제냐, 대한민국이. 뭐 건국절 논란 같은 게 왜 그래요? 그게 다 역사관이에요.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결정이 되니까 그런 건데 지금 여기서도 교회사 시대 구분을 볼 때 이제
대체적으로 나누는 것,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그리고 근현대교회 이렇게 나눠요. 나누는데 그러면 초대교회가 끝나고 중세교회로 들어가는 요 중세로 들어가는 시제를 언제로 보느냐?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역사는 연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러나 대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때는 서로마 제국 멸망으로 봐요. 보통 그 동방하고 동방 로마, 동로마, 서로마가 나눠졌었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 이후에 좀 통합적으로 같이 이제 다스렸어요. 다스렸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동로마, 서로마를 좀 나눠서 이렇게 그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이후에 완전히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서로마인데 서로마 중심으로 이제 주로 가는데 로마 교회가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 이제 476년이에요. 그때 반달족이 쳐들어왔고 그 이후에 이제 서로마가 무너집니다. 완전히. 그때 무너지는 시점에 곳곳에서 이제 나라들이 생기는데 서유럽 쪽에 그 중에 가장 강대한 나라가 프랑크 왕국입니다. 프랑크. 그 프랑크 왕국이 이제 세워지는 시점, 그때가 이제 중세교에 들어가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 책에서 뭐라고 하죠? 그레고리우스 1세로 봅니다. 590년. 그레고리우스 1세 때로부터 봐요. 이때 마지막 교부이면서 최초의 교황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자, 이 외에도 이렇게 보기도 해요. 샤를마뉴 대제가 세워지고 신성로마 제국이 이제 세워졌을 때 아까 제가 프랑크 왕국 얘기했죠. 그 프랑크 왕국이 그 600년경에 프랑크 왕국이 서유럽 전체를 점령을 하면서 로마 교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요. 로마는 망했지만 서로마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칼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 프랑크에 세워졌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을 때 거기 그 로마 교회 교황이 이 왕을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로 이렇게 세워요. 황제로 세워요. 그러면서 다시 서로마 제국, 로마의 부활을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때 이제 샤를마뉴라는 이름을 붙이죠. 이게 이제 칼 대제, 샤를마뉴 이렇게 얘기하는 황제가 이제 최초로 세워지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황이 왕을 세운 첫 번째 사건이에요. 교황이 왕을 세운 첫 번째 사건. 그래서 이때를 중세교회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레고리 1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의 분리를 보기도 하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레고리우스 1세부터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중세교의 특징은 조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교황제도하고 수도원제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중세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오늘은 교황제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수도원제도 이렇게 이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 하나 덜 가지고 십자군 내용을 가지고 쭉 보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잠시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책에도 있는데요. 초대교회 5대 중심지가 있습니다. 5대의 이 교구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로마 교구,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교구. 로마 교구는 그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그러니까 중심이었겠죠. 콘스탄티노플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거기에 도시를 세우면서 기독교 도시가 됐으니까 또 굉장히 영향이 있었겠고 안티오크는 안디옥이거든요. 원래 전통적으로 이렇게 강력했던 기독교가 셌던 곳이고 예루살렘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쪽에 북아프리카 쪽에 아주 영향력 있는 교구였습니다. 이 5개 교구가 5대 중심지였고 거기서부터 이제 많은 좋은 사제들 이런 주교들이 계속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로마 교구가 수익권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제일 그래도 높다. 왜냐하면 일단 로마 제국이 세워져 있는 도시고 그다음 수도이고 게다가 베드로가 여기서 순교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구가 수익권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구들도 로마 교구를 어떤 형님처럼 그래 먼저
뭐 1, 2, 3, 4, 5번을 정한다고 하면 항상 맨 앞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놓긴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어떤 정치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면에서 로마 교구만이 다른 교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다른 교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주장하게 된 게 갑자기 한꺼번에 된 게 아니라 점점 그렇게 이제 가게 되죠. 일단은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래는 주교들을 일컫던 그 용어예요. 포프라는 말이. 포프라고 하는 말이 원래 주교들을 일컫던 말인데 이게 나중에는 로마 주교, 로마 감독에게만 붙이는 걸로 바뀌죠. 그래서 지금 포프함은 교황이고 교황 즉 지금 같은 경우는 로마 가톨릭의 그 로마 교구의 감독만 포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뀌게 된 결정적으로 힘을 실어준 인물이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1세 그림들이 다 이렇게 보면 그래도 제일 잘 표현하는 그림을 찾았습니다. 그레고리우스 1세인데 4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하고 중세교회하고 걸쳐있는 인물이라고 했죠. 초대교회로 봤을 때는 4대 교부 중에 한 사람. 조금 이따 4대 교부도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세교회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최초의 교황이라는 칭호를 붙인 포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제 그레고리우스 1세에게 붙이기 시작하면서 이후로부터는 로마 감독만 포프라는 이름을 계속 붙이고 그레고리우스 1세 이후의 역사에서는 이전에 로마 주교들도 다 포프라고 해요. 거기만. 그래서 1대 포프가 베드로겠죠.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왔다. 그레고리우스 1세가 로마 주교로 64번째거든요. 64번째 그 주교인데 그 이후부터 이제 교황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특징적으로 했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교회 정치 부분에서 성직자들에 대한 개혁을 단행해요. 하여튼 어떤 일에 있어서 교회가 제대로 서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성직자들이에요. 항상 이 성직자들이 문제니까. 성직자들의 개혁을 단행하죠. 그래서 성직 매매 근절 이게 이제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왕들이 주교들을 세웠었는데 대부분 왕들이 이렇게 공무원처럼 임명을 한 건데 그걸 이제 개혁을 나중에 합니다. 이제 뒤에 가도 나오지만 그러면서 성직 매매를 근절 왜냐하면 이제 왕한테 가서 잘 보이면서 돈을 내고 이러고서 이제 주교 자리를 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거 비슷한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되게 많거든요. 딜을 하면서 이제 성직하는 이런 게 이제 그걸 근절시킨 거예요. 그리고 결혼 금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이때부터 나와요. 그 전에도 결혼을 성직자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이제 그레고리우스 1세가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들을 이렇게 딱 놓습니다. 이건 이제 공식화시킨 건 뒤에 가서인데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생활 규범을 정합니다. 그다음에 예배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 교회 정치 부분은 성직자들이고 예배 부분은 어디죠? 일반 평신도들에 대한 영향이죠. 그래서 그 예배를 개혁을 하면서 예배의 어떤 전례, 예전을 굉장히 중시 여기면서 음악을 강조했습니다. 그 당시에 글을 다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어떤 음악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많이 합니다. 음악을 강조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레고리우스 성가 찬트인데 요거 잠깐 제가 들어볼게요. 잠깐만 보십시다. 그레고리안 찬트인데 이거 볼게요. 들리시죠? 책에도 나와 있듯이 남자들 무반주, 남성 그 당시 어떤 그 민요 그쪽들이 많이 있었죠.
네, 이거 듣다 보면 계속 듣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끄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잉글랜드 선교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영국이 한 4, 500년경에 300년경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이렇게 잘 퍼져나가다가 그 영국이라는 데가 이제 복음이 막히고 굉장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로 바뀌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영국을 다시 복음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주교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일화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레고리우스가 영국에 대한 되게 좋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는 천사들이 사는 곳, 이렇게 엔젤의 도시, 잉글랜드가 엔젤의 도시, 천사의 도시인데 천사의 도시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마땅히. 근데 지금 그것이 막혔으니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잉글랜드에 이제 주교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선교가 이제 시작이 돼요. 유럽에서부터.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개념들이 많이 없을 때 그레고리우스 1세가 영국의 주교들을 파견을 하면서 잉글랜드의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의적으로는 연옥교리를 확정을 합니다. 연옥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이라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교리죠. 이제 이게 몇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연옥이 몇 가지 상황으로 나눠 있고 제가 아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막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연옥 교리라는 것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천주교의 대표적인 교리 중에 하나 그 내용을 그레고리우스 1세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과연 천주교가 우리가 기독교에서 개신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어쨌든 오늘은 이 그레고리우스 1세가 했던 모습만 좀 한번 보는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넘어갑니다. 잠시 우리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도 이제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의 4대 교부라고 하면 이제 서방교회만입니다. 우리가 그 대부분 세계사가 서방교회 중심이에요. 동방교회를 잘 안 봐요. 근데 사실 동방교회가 전통이 더 깊거든요. 근데 서방교회 중심으로 세계사가 쭉 진행이 돼서 서방교회 중심으로 보는데 오늘도 여기서 서방교회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서방교회 4대 교부. 암브로시우스 들어보셨죠?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영향을 줬었던 암브로시우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그다음에 히에로니무스, 그리고 그레고리우스 1세, 이렇게 서방교회 4대 교부로 얘기해요. 그냥 상식선에서, 상식이라고 했지만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양적으로다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하고 히에로니무스는 거의 같은 시대입니다. 사실 히에로니무스가 한 20년, 10년 정도 더 일찍 태어났다가 또 일찍 죽었어요. 히에로니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대교회 때 안 봤는데 여러분 그 교회사 클래스의 책에 보면 아우구스티누스 편에 사진 길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두 사람 나오는 거에 한 사람이 히에로니무스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히에로니무스는 제롬이라고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라틴어 성경 불가타 역을 만든 인물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최고의 성서학자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 그림을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사 이렇게 사진을 찾아보시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는데요. 조금 공부하면서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올려놓은 그림들이 잘못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 그림하고 이름하고 다르게 올려놓거나. 왜냐하면 이게 약간 헷갈리잖아요. 뭐 얼굴만 보면 이게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아우구스티누스 자리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 히에로니무스는 그 밑에 사자가 있죠. 사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일화가 있대요. 그래서 사자 발에 가시를 빼줘가지고 그 다음부터 사자가 이렇게 애완견처럼 계속
쫓아다니고 그랬대요. 그래서 성화 그림에 사자가 있으면 100% 이제 히에로니무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레고리우스에 보시면 왼쪽 머리 쪽에 비둘기가 있어요. 요건 책에도 나와 있죠. 책에 보면은 비둘기가 머리에 있는 것 형상을 봤다,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비둘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있으면 그건 그레고리우스 1세, 1세예요. 7세도 있고 11세도 있고 12세도 있고 계속 있어요. 1세, 1세가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양적으로다가. 자, 그레고리우스 1세 다음에 이제 그레고리우스 7세입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 때는 교황권이 점점 강력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이 7세. 그러니까 교황권이 그레고리우스 1세부터 이렇게 좀 확립이 되어 가다가 교황이 하는 말이 권위가 있구나. 이거를 이제 1세가 세웠다면 7세쯤 갔을 때는 아주 강력해지면서 교황의 수위권을 주장합니다. 이 수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교권이 속권, 왕권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아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교황 절대주의를 가지고 있고 성직자 임명을 이제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이 한다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왕이 했어요. 그래서 주교 로마 주교를 세울 때 왕이 임명을 합니다. 공무원처럼 이렇게 임명을 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종을 세상 권력이 세우냐. 그래서 교황권, 교권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간 거죠. 이게 지금은 당연한데 그때 당시에는 교회하고 나라가 이렇게 섞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분위기가.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성직자 임명권을 교황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천명을 합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가. 근데 이제 여기에 대표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이거를 이제 반대합니다. 당시에 하인리히 4세가 왕이었는데 황제였는데 이 황제가 성직자 임명권을 놓고 그레고리 7세와 충돌을 하죠. 그래서 하인리히는 반대해요. 무슨 소리냐? 이건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제 이게 권리니까 인사권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 인사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그래서 이 인사권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하일리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일리가 반대를 하면서 교황을 폐위를 시켜요. 교황 아웃. 왜냐면 교황도 왕이 세운 거였으니까. 교황 아웃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교황이 하일리히 왕을 반대로 또 파문을 합니다. 너 왕 아웃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붙은 거예요. 그럼 이제 둘이 본격적으로 붙은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손을 들어주는 건 누구냐? 결국 민심이에요. 여론이죠. 그래서 여론이 중요한 거예요. 여론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데 여론이 민심이 교황 편이었어요. 민심이 교황 편이라는 거는 그냥 민중들만 교황이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곳곳에 영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황제 혼자가 아니라 영주들이 있는데 그 영주들이 대부분 다 교황 편이었고 그 중에 이제 카노사에 있는 영주가 이 그레고리우스 7세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카노사로 왜냐하면 교황은 이 영적인 권위나 종교적 권위는 있지만 군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사권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데 그것을 이제 받쳐주는 게 영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노사로 보호를 합니다. 하일리가 이렇게 치지 못하도록. 근데 카노사가 굉장히 강한 성이었고 여기에 영주가 여자였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마틸데. 이 여자의 그 본을 따가지고서 여러분들 그 많이 보셨던데 영화 하여튼 뭐 옛날 영화처럼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에 나오는 여자 이런 황제들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마틸데가 그런 센 언니 일종의 그 당시 센 언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강력하게 후원해요. 여기 지금 카노사 구역에 나와 있는 이 여자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게 마틸데예요. 앉아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굴욕적으로 무릎 꿇고 있는 게 이제 하일리인데 하일리가 결국은 무릎을 꿇죠. 그래서 그때 추운 겨울날 맨발로 자기 아내하고 아들을 데리고 맨발로
이렇게 빕니다. 살려달라, 나를 다시 복권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한참 안 받아주다가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황의 권위가 확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왕 입장에서 봤을 때 뭐죠? 굴욕이죠, 굴욕.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세계사에서 거의 단골이에요. 그렇죠? 이거 시험에 꼭 나거든요. 그림으로도 나기도 하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건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아는 척도 하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성직자 독신 제도를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성직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 해내야 사실 개혁이 뒷받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밖으로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직자 독신 제도를 확정을 하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그래서 사제들이 결혼을 안 하는,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이런다고 인간이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독신 제도가 또한 만들어낸 여러 가지 폐단들이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에 어떤 고아원이라든가 보육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이유들도 있다고 해요. 이제 이거는 또 야사처럼 돼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제들이 몰래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생아처럼 버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수도원도 그렇고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천주교에서 들으면 되게 싫어하죠. 되게 싫어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정기, 중세 교황제도의 절정기 하면 이노켄티우스 3세. 이 사람이 최고의 혜택을 본 거죠. 항상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보면 되게 부유하게 보이죠? 부유하고 잘 살고 고생 안 하고 펀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에요. 딱 보면 고생 안 하게 생긴 얼굴. 이노켄티우스 3세. 이때가 이제 중세 교회의 절정기고 200년대니까 13세기네요. 13세기에 교황은 이제 태양까지 갔어요. 교황은 태양, 군주는 달. 이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이런 상황이 됐고요. 특징적인 것은 성찬식에서 이제 화채설을 정립을 합니다. 성찬식 때에 빵과 포도주를 축복 기도를 하고 나면, 축성을 하고 나면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 이게 이제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찬식을 참여할 때 이 잔에서 포도주를 떨어뜨리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가루도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화채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찬식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서 칼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임재,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혹은 이제 상징,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만 가지 이게 곧바로 변해가지고 살과 피를 진짜 내가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 의미를만 받아들이게 되죠. 이게 좀 다른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군 원정을 위한 4차 십자군 원정을 위한 면죄부를 발행을 해요. 면죄부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때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십자군에 참여하면 이 사람은 면죄, 십자군에 헌금을 하면 그것도 면죄, 면죄부를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재판소를 설치합니다. 이게 종교재판소가 어떻게 설치될 수 있었겠어요? 왕권보다 세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형법이 가능한 거예요. 형법이 가능한 거는 왕 위에 있으니까. 종교재판소를 만듭니다. 설치를 해서 이단들을 이렇게 치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죠. 교회가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 안정적일 수 있는데, 부정적인 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타락의 요소들이 다분히 많아요. 제가 이걸 하나도 안 올려놨구나. 네네네. 죄송합니다. 타락의 요소들이 다분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부분들이 다 타락하죠. 십자군 원정에 뿐만 아니라 면죄부 발행하는 것은 종교개혁이 아주 가장 큰 빌미가 되었던 것이고, 종교재판소가 했던 일들은 대부분 다 마녀재판 같이 마녀사냥처럼, 그래서 마녀라고 이렇게 딱 하고 그 마녀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파채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것을 이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성도들이 그냥 일반 평신도들이 잘못 다루면 안 되니까 사제들만 먹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됐죠. 너무 많은 권한이 주는 폐단이기도 하고, 인간의 악함이 드러났을 때는 곧바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황금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고 절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잘 나가고 있을 때 보나파키우스 8세, 이제 분위기 파악 제대로 못한, 자기가 잘난 줄 알았던 이제 그런 교황인 거죠. 이제 본인이 계속 계속 잘 나가니까 여전히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하다가 이제 절대적 교황권을 제시를 하려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절대적 교황권, 또 이건 또 뭔지, 교황 절대적이보다 더 센 거, 절대적 교황권을 제시하고자 해요. 그래서 우남쌍탐이라고 하는 이제 말로 이제 교회를 천명하는데, 이거는 우남 하나의, 쌍탐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하나의 거룩한 교회는 니케아 신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우남쌍탐은 그냥 공교회로서의 모습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교회가 가장 큰 우위에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의 유일한 거룩한 교회다. 근데 사실은 그게 누구예요? 로마 교회다. 거기 위에 있는 교황은 가장 위에 있는 탑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절대적 교황권을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분이 분위기 파악 못한 거예요. 이노켄티우스 3세 때하고는 달라. 분위기가 다른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제 큰 소리 치다가, 그때 당시 이미 민족주의 정서가 높았거든요. 어쩌면 이런 민족주의 정서가 너무 높으니까 이거를 경계하고자 우남상탐을 더 얘기했을지 몰라요. 막 서로 자기네가 다 잘났다, 다 높다,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의 거룩한 교회로 다시 뭉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안 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세속 권력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보니파키우스 8세는 이제 죽습니다. 근데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딱 보면 이노켄티우스 3세하고 좀 달라. 되게 불쌍해, 얼굴이. 불쌍한 얼굴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클레멘스 5세 때부터는 이 프랑크 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이긴 하지만 그 왕이 로마 교황청에 있지 말고 황제를 이쪽으로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클레멘스 5세부터는 아비뇽으로 데리고 와서 거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지내라 라고 교황을 불러들인 거죠. 교황이 여기에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수하에 놓는 거예요. 이게 장소가 멀어지면 그만큼 지배력이 떨어지니까 왕이 이제 그러니까 이 보나파키우스 8세를 폐위를 시켜버리고 쫓겨나가고 새로 클레멘스 5세를 세운 거예요. 교황을 세운 겁니다. 왕이 세우면서 이제 아비뇽에 거주해라. 자꾸 이렇게 자꾸 천명하고 자꾸 절대적 교황권 얘기하고 이런 거 시끄러우니까 여기 와서 내 말 들어, 이러면서 아비뇽으로 불러내서 아비뇽에 머물게 하죠. 이걸 이제 아비뇽에 그 시간부터 거주해서 그 이후부터 70년 동안 교황이 아비뇽에 거주합니다. 근데 이 70년이 참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시간이 70년이잖아요. 그거에 빗대어서 그래서 아비뇽 유수라고 많이 얘기하죠. 아비뇽 유수. 아비뇽에 가둬 있으면서 황제 얘기를 듣고 살아요. 간신히 그레고리우스 11세 때 7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 교황청으로 돌아와요. 교황청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그레고리우스 11세가 죽고 나서 새로 교황청에서 교황을 세웠는데 그거를 황제가 또 인정하지 않아서 아비뇽에서 인정하지 않고 교황청에서 또 한 명이 세워지고, 교황이 2명이었다가 이 둘을 폐위하고선 공유해서 또 한 명을 세웠는데 앞에 있는 2명이 또 인정 안 해. 교황이 3명이 됐어. 이제 이렇게 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공의회에서 교황을 세우는 걸로 이렇게 바뀌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 가운데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중세교회 지금 교황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그레고리우스 1세부터 해서 쭉 올라가던 교황권이 이노켄티우스 3세 때 정점을 이루고 보니파키우스 8세로부터 시작해서 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중에 그레고리우스 11세 때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교황권이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죠.
그게 중세교회의 한 면입니다. 오늘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중세교회의 한쪽 면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시점은 왕권과 교황권의 부딪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두 권력인데 하나는 교권이고 하나는 왕권. 왕권은 일반적인 세속 권력이고 교황권은 이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교화된 이후에 강해졌었던 주교들의 교회의 권한이죠. 그래서 이 힘겨루기의 역사예요. 중세교회의 한 면으로 보면 신성 로마 제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황권 중심으로 쭉 가다가 나중에 왕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교황권이 셀 때는 왕권이 밀리기 시작해서 이런 카노사의 굴욕 같은 사건을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왕권 입장에서 봤을 때, 세속 권력 입장에서 봤을 때 굴욕적인 일이었고, 교황권이 가장 강했을 때, 그레고리우스 7세 때,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비뇽 유수는 교황권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왕권이 아주 높아졌을 때, 이때가 이제 아비뇽 유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는 세계사에서 시험에 납니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자녀들하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중세교회사 교황 권력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